우리 좌우 앞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제가 인사를 하나님께 주목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랬잖아요. 이 굉장히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방 주시하는 거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방 주시. 이번에 이제 휴가 기간인데요. 8월달 한 달에 7, 8월달 운전할 때 곁눈질 하면 의될까?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또 곁눈질도 하시면서 해요. 근데 하여튼 운전은 전방 주시. 그래야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치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다치고 사랑하는 남편 부인도 다치고 친지 이웃도 다치고 와가지고 또 뽀뽀하는 그분도 다치고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전방 주시 안 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친다? 주변 사람들도 다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불쾌지수 높아질 수 있을 때 영적 지수 전방 주시 잘해서 상대방에게 불편한 말을 하지 말고 한번 얼굴 한 번씩 보고 웃어줘 봐요. 한번 웃어줘 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마음이 틀어져도 힘들어도 오가는 말 속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계의 상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죽음 같은 부분들은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우리 안에 낙심과 좌절이라는 단어가 쭉 우리를 버타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한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그 선지 생도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한 분이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난 뒤에 빚쟁이가 쫓아옵니다. 네 남편이 지금 빌려간 이 재정에 대해서 갚지 못했으니 그 값으로 너에게 있는 선물 두 아들을 내가 볼모로 삼고 내 종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결국은 안게 되는 아픔 세 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곁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 갑작스레 특별히 우리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아픔이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그러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면서 헌신합니다.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했는데 사인도 모르고 죽었으니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아픔은 바로 가혹한 현실. 한번 따라합시다. 가혹한 현실. 가장 문제는 바로 내 앞에 당면한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없으니 결국 이 가정을 누가 이끌고 가야 될까? 그리고 선물이라고 남겨준 이 두 자녀들 먹이고 살리고 세우고 채워가는 건 이제는 고스란히 이 과부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답도 없고 대안도 없고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왔냐? 바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는 건 신앙적으로는 가능하겠다. 그런데
금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질병의 문제, 목사님이 뭐 알겠나? 그런데 정말 상황이 어그러지고 답답하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목사를 찾아와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목사님, 이 상황이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려요. 우리 아내가 지금 갑작스러운 암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낙심과 좌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사. 그리고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목사님, 그 심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이 부분들을 놓고 정말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도요,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 이들의 이러한 반응, 주의 종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여길 수 있는 이 자세야말로 복받을 자세입니다. 오늘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얻으려고 합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월 이 한 달,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 한계 상황은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오늘 본문의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와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냐면 바로 절박한 심정, 여기가 끝이다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문제의 답을 우리가 처음 맞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면, 서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만사를 그냥 팍 내려놓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을 가지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또한 이 막다른 골목을, 이 한계 상황을 접하게 될 텐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먼저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무익하고 연약한 종이다, 죄인이다라는 것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귀담아 들으시며 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마음을요 누가 가지냐면 과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 그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를 부르짖어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를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보시면 이 엘리사라는 이름을 외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나올 때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한다. 따라합시다. 위탁. 이렇게 맡겨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이 단어를 케라라고 씁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하게, 특별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마음을 쏟는 기도.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 이거를 바로
회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원어에도 보니까 이 단어를 cry out to me 해서 내게 울며 부르짖어라. 내게 울며 부르짖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이 한계 상황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마주하고 있느냐. 정말 이상한 것은 작은 문제 앞에서는, 사사로운 문제 앞에서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 삶의 무게나 영적인 눌림이 굉장히 강력한 것에서는 손을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이 모습은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비조새,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죠. 비소새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비소사라는 이 새는 이 독수리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공에 높이 날다가 바닥에 뱀이나 도마뱀, 자기 먹거리가 있으면 바로 하강한답니다. 그리고 저 긴 다리로 목을 딱 조은대요. 그리고 잡아 먹으려고 할 때 당혹스러운 일이나 오히려 무서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있는데요, 뭘 잊을까요? 지가 새라는 걸 잊어요. 새라는 걸 잊으면서 뭐 할까요? 뛸까요? 날까요? 뛰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덴티티가 뭐였지? 이렇게 막 뛴다 그러는. 그러면서 이 비석새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잘 대변하지 않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현실이라는 공간,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비상할 수 있도록 기도의 날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cry out to me, 그분께 울며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딱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몇 분 빼고 저한테 막 지금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굉장히 건강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여러분들 뒷문 옆문으로 쑥 들어가 보면 개인,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아리고 밥맛이 하나도 없고 두 다리 쭉 펴고 잠 못 자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처와 좌절, 낙심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cry out to me, 내게 울며 부르짖으라. 울며 부르짖으라. 그 절박함 속에 오늘 본문의 이 과부처럼 벼락 끝에서 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기도해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 잘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하심, 만드심, 성취하심. 자, 여기에 개입하는 분이 누구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와 그 모습과 몰렉 앞에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더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 문제를 풀어주더냐? 오늘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세 번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만드신다, 그리고 성취하신다,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야, 하나님의 종 앞에 이 문제를 끌고 나오 cry out to me,
울며 부르짖는 이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행하심, 그리고 만들어 가심,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적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신을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불씨로.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당면한 문제는 한계 상황인 거죠. 남편 죽고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종으로 삼겠다라는 상황. 이 상황을 보고 들었던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요종이 말할 때 한 병, 그릇, 그냥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라는, 그릇밖에 없다라는 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재산 목록 1호를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풀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 하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엘리사 이 상황 가운데 만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리실까요? 만나하고 이들의 필요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게 막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통해서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예, 우리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기름 한 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명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기름 한 병은 전부예요. 그래, 이 여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어 놓을 수도 있고 내어 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선택은 내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로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예의주의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셔서 그의 말 속에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로 받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그는 믿음의 불씨를 드리면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그 이방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지만 인간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분이 선포했던 메시지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인도 그 선택은 바로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가 아니었어요. 결국 자기에 있어서 가장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전부였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휘고와 할 것 없이 달고 오면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335 모였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녹아내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간이 지나 점심이 되어갑니다. 저들을 보니 많이 배고파 보입니다. 얘들아, 누가 가서 저들에게 먹일 수 있게 니네들이 좀 가서 피로도를 채우면 좋겠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전까지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 앞에서 빌립은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안드레가 한 소년으로부터
받아온 오병이여. 정말 그 아이의 전부 있으면 참 보잘것없지만 수만 명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러나 그 믿음의 불씨가 시작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높이 드시고 축사 축복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 결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불씨가 기적의 불씨로 이어지면서 5,000명이 먹고 더불어서 12광주리를 거두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무엇으로? 믿음의 불씨를 당겼던 그 출발이 기름병 한 병, 이게 어떤 역사를 이룰지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하 깊은 곳에 그 샘의 맑은 물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첫물,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콜링 워터라고, 부름의 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마중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맑고 귀한 물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먹는 순간 힘들죠. 지금 당장 내 눈 앞에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펌프질 하기 위해서 거기서 붓는 이 마중물을 통해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지하 깊은 곳에서 계속 그 물을 얻어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의 사명입니다. 여기 한 병 기름은 지 집안에 있는 남은 마지막 유일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병 기름을 믿음의 불씨로 일으켜서 마중물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무너진 잿더미 아래서 남아있는 것, 그거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시작하면 돼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과부처럼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답도 대안도 없는 것 같지만 이 한계 상황을 세팅하고 설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그 믿음의 불씨가 결국 기적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이 믿음의 불씨는 기적의 불씨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하는 분이 여호와이래. 주님이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불씨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그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기적의 불씨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나의 힘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통해 기적의 불씨를 당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 자, 여기 빈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최대한 빌려라. 여러분, 왜 그릇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이 그릇에 뭐 하기 위함? 이 그릇에 무엇 하기 위함? 여러분의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불씨를 보고 크라이아 투미 여러분께서 울며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의 빈자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히 채우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그릇을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쓸모없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옆 사람 보세요. 부르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 좀 해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후회하지 그분이 후회함이 없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표가 보이면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그 빈 그릇을 채우려고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르지 않게 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 잘 살면서 잔치하기 위해서 그릇을 빌린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줄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 보세요. 남편 죽었어요. 그 채주가 와서 두 아들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겠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두 아들과 함께 온 천지를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요. 이 사람들이 놀았나? 남편 가도 채주가 와서 아들 종으로 삼다니 돌아붙나? 상관없어요. 내가 돌든 제대로 돌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이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졌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가 보게 되리라.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리라. 죄다. 니네들은 말해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우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다 빌리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빌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하여튼 그 말에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왔어. 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순종으로 그 다음 행위, 어떤 한 마리라도 그냥 가볍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1.1에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다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두 가지를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온 마을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있는 그릇 다 챙기라. 그리고 하나 더, 문을 닫고, 4절에 문을 닫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가락질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담아 듣는 것, 문을 닫고 이런 게 뭐 중요해요. 근데 희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인생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을 닫고 여는 게 뭔 문제예요? 안 그래요? 열어놓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문을 닫아라 그랬어, 4절에. 근데 정확하게 그가 말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더라. 야 부럽다. 이런 믿음, 정말 한계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게 달라. 자, 결과 6절 다 함께 해봅시다. 그릇에 다 조금만, 이만큼만, 요만큼만, 전부 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세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채워주는 것보다 한계 상황에서 주목해라. 전방주시하고 나만 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믿음의 불씨 꺼뜨리지 말고 믿는 자에게 기적의 불씨を내가 당겨줬구마. 그리고 그로 준비해라. 문 닫아라. 하나님께서 1.1에게 그 말에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한 것에도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는 일상의 모든 관계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뭡니까? 두 아들을 위해서 기름을 팔아 니네들 생활해라. 더 이상 체주에 의해서 니네 자녀들을 어떻게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게 하죠. 안 뺏기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살아보지 않은 이 한 달이지만 두려워하고 쫄지 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쫄지 마요. 위축되지 마요. 눌리지 마요. 자유하세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불씨를 통해 기적의 불씨를 당겨 놓겠다. 우리의 빈 그릇에, 이 공동체의 빈 그릇에, 여러분 자녀의 빈 그릇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붓되 물부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또 7길로 도망하죠. 신앙생활 룰루라라 신바람 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 과부의 영적인 삶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거룩한 욕심, 욕망, 열정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주십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계 상황에서도 사단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벽 끝자락에서도 cry out to me, 내가 울며 부르짖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을 준비하라면 준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데 주변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1.1하기라도 정말 과부처럼 문을 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한계 상황이 어찌 없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절벽 끝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cry out to me, 내가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불씨를 끝까지 붙잡아서 기적의 불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항해를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